네, 오늘 민수기서 3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감사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다섯 번째 40일이 끝이 나고 오늘 6번째 40일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40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빨리 물러가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선택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사명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6번째 시작하는 이 40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있게 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장 1절에서 12절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수인 미디안을 갖다가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쳐내는 일에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자기의 조상들이 있는 천국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원수가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미디안의 잘못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꼬이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키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음행과 타락과 이런 분열 속에 들어가도록 이끈 민족이 바로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이 미디안 민족을 징벌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선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상 기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자꾸 우상 숭배하도록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더 믿도록 역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하고는 관계를 끊는 것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과거에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후대 사역에서 제자 키웠는데 계속 저에게 불신앙의 말, 이간질의 말 근데 아주 미혹을 해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선생님이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나를 모함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전달해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신앙은 안 생기지만은 제가 거기에 직분받고 교회 한 성도로 있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지? 그러니까 계속 다른 교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찾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꿈이 지교에 있던 우리 그 사역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저 대구에 있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면 저한테 그 말을 전달해주는 걔가 목사님들한테 가서도 제욕을 하고 다니고, 저는 제욕하고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교회 가면 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중직자들도 저에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불신앙의 태도, 우리가 불신앙 말 안 해도 그 모습과 태도로 보면 알잖아요. 저 때문에 이상희 전도사도 그때 저 따라다니는 청소년이었는데 그 이상희 전도사까지 미움을 받도록 그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갈등. 근데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시달리다가 어느 날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얘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나를 모함하고 다니고 남의 말을 하고 다니고 하는 그것이 어느 날 딱 하나님이 시간표 오니까 딱 들통나게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본인한테 복음 전해서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들어와서 응답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제가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를 딱 끊었는데요. 제가 살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만듭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타락해서 인류를 제약 가운데 완전히 멸망 가운데 이끈 대표적인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원수가 뭐냐? 미디안과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원수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불신앙 얘기하고 남을 모함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군인들도 다, 장정들도 다 죽여야 되고요. 미디안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여자들, 아줌마 아저씨 뿐만 아니라 처녀 총각, 그 다음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부모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대물림이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을 살려두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쓸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도 미혹 안 하는 국가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불신자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 계속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데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구원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막 이 전도하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계속 남의 말하고 남의 욕하고 강단 대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계속 그 주변에 악한 영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원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꼬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20몇 장에 봤잖아요. 미디안의 여자가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남자를 꼬셔가 들어와가지고, 예? 먼저 성관계부터 묻고 맺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어디에 초대했어요? 우상숭배 파티에 초대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역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고 이랬는데, 저기 보니까 또 한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와서 그 천막 안에서 그 짓 하다가 끌려 나와서 칼로 수십 방을
그 칼빵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래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거기에 뭡니까? 족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면, 바알 부월의 일이라고 그렇게 다 이름까지 지어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대적하도록 만드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미디안을 치는 일에 이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래서 이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이런 자들과 영적 싸움, 육신의 싸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 악한 영들과 정말 이 복음 전파를 막고 전도 선교를 막고 구원받을 자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정말 이 전도자와 사명자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이들과 싸움하는 그 일에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사단과 영적 싸움해야 돼. 그리고 이 사단은 머리 풀어 헤치고 흰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귀신들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실제 이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의 영계를 나름대로 움직이는 악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미디안 족속들처럼 심부로 많은 민족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지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불신자들을 믿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성도들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권기현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관계, 인간관계, 사역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지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조은경 장로님이 이제 대구 지역의 전도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졌어요. 학교 현장과 그 다음에 산업 현장과 이런 곳에 문이 열려졌어요. 거기에서 지역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응답받아서 가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제 밑에서 하나님이 많은 훈련과 정말 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 밑에 와서 그렇게 많이 훈련받기가 다른 데 가면 그렇게까지 훈련받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 지역에서 뭐 해야 되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현장에 가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다 이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불신앙하지도 말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교회 세워놓고 또 가고 교회 세워놓고 또 가고 디모데도 교회 세웠는데 파송했다가 불렀다가 보냈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여러 군데인데 실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성도나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걔는 항상 또 감옥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진주에서 4년 훈련받고 부산에서 1년 딱 직분받고 그 다음에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훈련의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산에서 또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1년 딱. 그러고 나서 바로 대구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바로 구미로 파송되어졌는데 거기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가 1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파송되어진 그때 그 구미에 인구가 39만이었어요. 지금은 41만인가 그렇거든요. 그 39만 그 성도들을 다 지역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지도를 그리면서 제가 방문학습지라는 것도 처음 해봤어요. 이 옹진이 방문학습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서 회원 모집을 하고 이 오다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가입을 시켜야 되고 가입비를 받아야 되고 재료비를 받아야 되고 뭐 1년 가입비가 있고 이런 것들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죠. 훈련된 자에게 하나님이 붙였던 그 지역에는 가입할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제가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그 회사가 학습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왜 문 닫았느냐? 선생님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우리 그 방문학습지사가 학생 인구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았어요. TV에 재능 스스로 방송에 광고가 계속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무료로 내주는 광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사에서는 우리가 광고비 더 낼 테니까 재능 스스로에 하루에 3번인가 4번 나가는데 우리 더 내달라 이랬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걸려오는 것도 전화 와서 연락 와서 선생님들이 부족해가 수업을 다 못해가 내가 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훈련이 되어져서 파송되어졌을 때는 예비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 응답받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 신학원이라는 토요일날 신학교를 갔어요. 아침, 거기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다니는 신학교인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인가 4시까지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훈련을 탁 봤는데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슬프냐? 외롭냐? 힘드냐? 현장 가라. 현장에는 동역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일꾼도 있고 제자도 있다 하는데 제가 천둥번개를 팍 맞은 것 같더라니까. 저는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외롭고 힘드냐? 그게 현장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장에 복음 전하러. 그래서 현장 가라. 거기에는 보호자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식주인도 있고 제자도 있고 일꾼도 있다. 이 말 하는데 정말 이 만화에 보면 검은 구름에 번개가 비비링 차가 팍 머리에 꽂히듯이 정말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복음을 저도 전해봤지만은 정말 현장 가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제자, 일꾼 다 있다. 이 말을 딱 하는데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답이 되는 거예요. 김충원의 미술교실이라는 이 산업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그전에는 학원에 가만히 앉아서 학생들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일주일에 40군데든 50군데든 가야 되는 것이. 현장 가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들었던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외롭냐, 슬프냐, 힘드냐, 현장 가. 거기 가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제자, 일꾼 다 있다 이러는데 그거 정말 가슴에 탁 묻고 제가 현장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나를 만난 아이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40분 수업인데 상담을 1시간 해줬어요. 똑같은 회비를 내고 나는 1시간 40분을 해주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넘버원인 거죠. 럭키 세븐인 거죠. 그렇게 하니까 6개월에서 3년 동안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막 저를 가두기도 하고 막 애 3살인데 막 저한테 와서 막 5살 거 미리 제가 5세부터 받는다 했거든요. 5세부터 미리 예약해놓고 중고등학생들은 나가지도 안 해. 걔들이 빠져야지 다른 애들을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약이 3년까지 차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정말 구원받은 학부형들 중에 사명자가 나오고 보호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심지어 식주인도 나왔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딱 카드 주더라니까요. 선생님 이거 신학교 다니면서 먹고 쓰는 데서요. 어떤 사람은 딱 등록금을 또 딱 떼줘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 서울의 그 웅진센터에 근무하는 그 뭡니까 수석 본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제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막 방황하고 막 이따가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데 응답 받으니까 제 책값하고 또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말 현장가니까요. 보고자, 동역자, 식주인, 제자, 일꾼이 싹 다 준비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너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세요. 미디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끝끝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 속에 들어가고 멸망하고 두드리 맞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사명이 뭐냐? 미디안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날까지 모든 것들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이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명 놓치면 안 죽으면 뭐 하겠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프고 골병 들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고 주신 모든 말씀들이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것에 그 현장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사역과 구원사역과 제자사역 이 세 가지 사역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사명 속에서 심부름하시다가 그 사명 끝나는 날 모세가 조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 끝나기 전에는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나야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메시아 오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이 유다 민족, 이런 민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참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놓치고 미디안이 믿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쾌락과 타락 속에 멸망하도록 항상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명 놓치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누구인지 사명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희한한 카톡을 보거든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갔던 신학생인데 계속 카톡이 이상한 거 올려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막 저는 그런 책 읽으면 정신병이 올 것 같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고 계속 찍어서 올려요. 막 밑줄 그어가지고. 근데 읽어보면요 뭐 이상해요. 그런데 딱 하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고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자꾸 느껴져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 이 사명 놓치면 바로 미디안과 같은 악한 영들에게 장악되어져서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고 이상한 꼬라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바빌론, 아람, 아수르 다 쳐들어가서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부대들은 다 잡혀가서 포로로 살고 여자들은 다 성폭행당하고 거기에 뭡니까 강한 나라의 주인의 그런 장군들의 뭡니까 첩으로 아니면은 성노예로 전락해서 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 필요는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모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이 뭐냐? 미디안 족속을 징벌하는 일에 군대를 모으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전리품을 다 분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31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고 모세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징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보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사명입니다.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선한 싸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된 저 미디어가 같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의식주와 세상 성공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을 쳐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계속 관계를 맺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부패되고 변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외롭냐? 하나도 안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전에 있었던 그 교단의 지도자가 너무 외로워서 여자를 찾고 지금도 외롭다 해서 그 여자 말 들으면서 다 말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임마누엘 갈로 열고 외로움이라고 적어야죠. 다른 거 우상 미혹 당하면서부터 거기에 흑암, 혼돈, 공허가 들어와서 그 공허한 부분을 외로움으로 그 외로운 곳에 다른 것을 여자, 돈, 물질, 성공,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굳게 붙잡고 묵상하시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어느 날 사명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바울처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상급이 예비되어져 그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를 기리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매맞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이 전혀 어렵게 느끼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하늘 보좌를 받게 됩니다. 이 너무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워렌 버핏이다. 그러면 내가 그 워렌 버핏 회사에 들어가서 경비 서고 있는 게 슬픕니까? 월급 안 줘도 안 슬퍼요. 왜? 어차피 그 회사 내 거될 건데. 근데 밑에서부터 일을 배워가는 거예요. 표 안 내기 위해서 워렌 버핏 아들이라는 거 표 안 내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모도 당할 수 있고 멸시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수모와 그 멸시 속에서 성장하겠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거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워렌 버핏하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그네는요, 자기 집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뭐냐?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집 사놓고, 지나가는 길에 차 사놓고, 지나가는 길에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집에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욕심과 탐욕과 그런 내 집, 내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신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가시는 그 장로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저기 우리 RUTC에 있을 때 큰 평수에 있었잖아요. 지금보다 사람도 많았잖아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훈련한다고 막 노방 뛰면서 있잖아.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훈련이 되어지니까 다 어딥니까?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영접운동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말씀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죠. 다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학교도 들어가죠.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돼서 학교를 들어가요? 나는 뭐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들어가는 그 모든 현장에 사실은 학생 사역이 아니고요.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일가 친척과 지역과 학교와 나라와 민족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나는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정말 이 사역할 맛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맨날 내가 옛날에 사역해서 열매 맺었던 거 그것만 맨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이제는 씨가 뿌려져서 새로운 밭이 되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정말 주신 사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오늘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을 징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미디안 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불신앙, 시험, 염려거리,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다 징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요.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10,000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1000명씩에서 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군대의 장정들을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냥 각 지파에서 1000명의 장정들을 뽑아서 12,000명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 심부름할 자들이 다 그 광야 속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졌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미디안 현장에 전쟁하러 가는 것입니다. 뽑혀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가 12,000명 군대가 조직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에 기구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육신의 전쟁, 인간적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움해야 돼요.
하나님이 1000명, 12,000명,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와 뭡니까? 하나님이 군대도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버렸. 사울왕 보고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죽고 자신도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 현장의 영적 싸움, 육신의 싸움, 우리 삶의 싸움을 할 때 누구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전도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과 주중 예배와 홀로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시고 그 일에 영적 싸움과 육신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죽인 자 외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마술사 발람도 죽인 거죠. 왜냐하면 발람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들을 유혹해서 이 미디안의 신을 섬기도록 발람이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들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자, 미디안의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장병들이 싸움에 나왔던 남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어요. 다 죽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불신앙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타락을 미디안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더 미쳐가 더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더 음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큰 제약들을 이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미디안 족속들의 유혹에 이들이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 우리의 인간관계, 사역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이상한 신학생이 누구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지도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저보고 뭐라 했냐면 그 단체의 목사하고 내하고 색깔이 다르다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전도사나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방법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을 뭐 초짜로 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 그거 초짜들은 잘 못해요. 그거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깨닫는 분량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일꾼을 하나님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만남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전도를 하고 막 꾹꾹 참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에는 절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해야 돼요.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복음 전 그런 생각 자체는 전부 다 미디안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승리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31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때 모세가 진노하죠.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 보니까 군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잡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막 우르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혼을 냅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 사명입니다.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진노합니다. 모세가 그 백부장들이 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는데 단호하게 되는 거죠. 이 미디안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아서 분노한 거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이 대를 이을 후대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거 불신앙 좀 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기겠어? 내가 이거 뭐 남의 말 좀 한다고 내가 뭐 강단 말씀대로 안 하고 뭐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어? 이게 영적 무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영적인 무식함, 무지함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계속해서 곤란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은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와 회중 가운데에 연명이 일어나게 하였느니 이때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중간에 발람이 이 뭡니까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하고 같이 그런 뭡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진짜 6번째 40일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아있는 찌끄러기 불신앙, 염려, 걱정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것들을 믿고 있는 그 미디안의 찌꺼기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의 성적인 관계는요 다 우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그런 성적인 경험이 전부 다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결혼했는 여자도 죽이고, 그 다음 결혼을 안 했지만 남자와 관계를 맺은 여자도 죽이고, 그러면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살려둘 것이니라. 이 여자들이 이제 자기 민족의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 처녀들이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지는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21절에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 주석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들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니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의 무지함으로 이렇게 되고 또 모세가 단호하게 이들의 뭡니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영적 무지함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다 죽였어요. 남자를 아는 모든 부녀들과 결혼한 여자들과 그런 젊은 처녀가 아니죠. 그런 처녀일지라도 남자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은 이스라엘에 남겨뒀는데 이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또 커서 미디안을 이루어요. 그렇지. 남자와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큰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그 우상신전에서 음행했던 거, 타락했던 거, 부패했던 거 그거 그대로 이 영적인 우상숭배를 하자. 우리 무당이 무당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는데 그 영적인 계보 속에 흘러가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뭡니까?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병이 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우상숭배 많이 해서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매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반드시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을 통해 시험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나의 이상한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통해 막 정신병과 이런 것들이 막 생기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악한 영들과 귀신과 미혹의 영들과 우상숭배 속에 역사하는 그 조상에게 역사했던 귀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우리가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고 우울증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이 복잡하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때로부터 우상숭배했던 그런 영적인 계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안 떠나고 버티고 있다가 죽었어요. 큰형도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왜? 그 우상숭배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파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숭배와 타락된 것들과 부패된 것들과 이런 곳에서 완전히 단절하시고 상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맞습니다. 남편이 9이나 되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핑계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핑계로 계속해서 반복된 잘못들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흑암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보다 이 사탄과 친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어렵냐 힘드냐 귀신을 안 도와주니까 왜 나는 맨날 첫날 이런 불신앙 속에 오늘 내가 사단과 마귀를 안 도와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과 더 친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오염된 방금 읽었던 거 모든 거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 왜 정결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쟁에 가서 피를 묻혔던 모든 무기,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 뭐 금운동 이런 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굴도 가죽도 모든 것들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옷을 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끝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처음부터 바로 거룩해질 수 없죠.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화되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 25절에서 47절에는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31장 25절에서 40절. 예.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오늘 전쟁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군인들은 다 나눠주고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만 그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 세사장에게 갖다 준다는 것은 레인들에게 갖다 준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영적 싸움에 또 구원사에게 심부름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입을 싹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받은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릴 수 있도록 나머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거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일과 가족 간의 일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심부름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배를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천국도 보장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하는 정도의 경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 부자들처럼 타락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과 성공을
바라는 그런 악한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주든 많이 주든 모든 것에 감사하면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리품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어요. 군인은 500분의 1,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50분의 1. 그래서 하나님은 500분의 1, 50분의 1 그거 받아가 하나님이 먹고 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31장 48절에서 54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입니다. 48절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군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12,000명이 나갔죠.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누구의 보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승리.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파에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우리에게 문제 있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안 했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승리했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승리하는 이 정복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있던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부끄럽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 속에 삶도 전쟁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전쟁을 하지 마시고 오늘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금요 예배 때 했잖아요. 기묘자라 묘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기대하고 인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 속에 승리해야지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것이 가장 유익하면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이상한 병과 질병과 이상한 것에 걸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얼굴에 암인데요, 얼굴이 혹이요 여기 달렸는데 얼굴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얼굴이 혹이 달려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배 있는 데까지 내려오니까 이 눈 있잖아요. 눈이 구멍이 파져 있잖아요. 이 구멍에 살이 여기까지 내려와가 있는 거예요. 코도 여기 내려와가 있는 거예요. 눈알은 여기 있는데 눈을 뚫고 노는 이 구멍은 여기 와가 있는데요. 무슨 해골 와가지고, 해골이 아니고 그거는 무슨 우리 그 뭉크의 그림에 보면 절벽하는 거 있어요. 그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살더라고요. 그래 그걸 갖다가 병원에서 60살이 넘는데 이제 수술을 해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에 난 암이라서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살쪄도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엄마 친구가 있었는데요. 빼빼 말랐더라고요. 또 우리 엄마하고 물어봤어요. 시장 가서 만났는데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말랐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19살 때 왜 저렇게 말랐어? 이렇게 아가씨 때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똥구녕이 막혀가지고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똥을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똥 먹는 게 무서워 안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30몇 킬로예요. 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다이어트 할 생각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갑자기 죽어서 아버지, 엄마, 그 잡혀온 위대한 여자하고 그 아이들을 갑자기 부모나 형제를 잃어서 그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승리한 것. 단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에게 신부로만 우리가 희생하고 뭔가 손해본 것 같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희생된 거, 헌신, 우리가 손해본 거 1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몇 갑절로 채워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희생도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직접 전투에 어떻게 하십니까? 참여하신 거. 그래서 우리 맨날 하는 기도 있죠. 뭡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여호와 니시의 기도입니다. 예배만은 아까 전에 누굽니까? 제사장을 앞세워서 성전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갔잖아요. 전쟁에.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거를 인정하는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금폐물. 그래서 여기 뭡니까? 48절, 5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고 가져왔나이다. 네, 우리의 생명. 자신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뭐로 가져왔다고요? 감사 헌금으로 가져왔다고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속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 없이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6편 말씀이 좀 긴데 1절에서 이게 몇 절까지냐면 26절이에요.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에 다 찍어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다 적어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출애굽했고요. 우리도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라는 땅에 다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생명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감사 안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또 바선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척결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께서 다 척결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이 감사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었는데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정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스스로 누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나이에 못 누워서 못 일어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도 천지예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다 멀쩡하게 어쨌거나 다 크고 너무 감사하고 먹는 거 부자나 내나 하루 세 끼 다 똑같이 먹고 예? 두 끼 먹는데도 이게 살이 쪄서 고민이고 예,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2절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릴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저는 이런 거 숫자들을 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 헌금해놓은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놓은 거 아까워하잖아요. 그 헌금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거 하나님이 이거 숫자 다 있잖아요. 얼마인지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남몰래 했던 헌신, 남몰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거, 사람 모르게 했던 헌신, 헌금 이런 거 모든 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서 54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해마게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자, 이 기념을 왜 삼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기념물을 통해 자기들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기념물을 볼 때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이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그랬거든. 이 감사헌금을 기념으로 삼아. 이 감사헌금 드리는 기념물이 되잖아. 이거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명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런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가 또 불러서 이들을 또 축복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미디안의 찌끄러기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생각과 세상 기준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심부름 시키실 거니까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6번째 40일에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속에 깊이 들어가서 큰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